네, 아가서 6장 바로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들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앞서 아가서 6장 8절 9절에서 등장한 4개의 그룹인 왕비와 후궁 그리고 처녀들, 딸들이 이 유일한 순결한 한 명의 처녀인 솔로몬 왕의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질문 형식으로 찬사를 던지는 것으로 보이는 이 구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달이 등장합니다. 앞서 여러 성경 구절에서 달이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왜 달이 교회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형이 될 수 있는지를 한 9가지 정도로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달에게는 생명이 없고 죽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5절에서도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달처럼 죽은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생명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바위와 흙만 있을 뿐인 달에는 이처럼 주님 없이는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실인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교회의 완벽한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욥기 25장 5절에서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고서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늦게 이 말씀대로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행성임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봐도 성경이 진리의 말씀임을 보게 되는데, 이 성경 속에는 이런 구절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부가 이런 진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놀랍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닌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기에 달로 묘사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달이 밤의 어둠 가운데 가장 환히 세상을 비추는 광원으로서의 일을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줄곧 교회 시대를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속한 우리 각 사람이 밤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없고 무해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우리가 처한 때는 밤이기에 이 말씀처럼 어둠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받은 빛으로 그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있는 그대로 세상을 향해 비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달은 태양의 행로를 따른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는 달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태양은 동쪽에서 떠 하늘로 가로질러 가다가 서쪽으로 집니다. 그렇게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달이 떠올라서 태양이 지나간 길을 똑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달로 비유되는 교회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달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레미야서 3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내 언약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그것들의 때에 있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면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깨져서 그 왕좌에 앉아 통치할 아들이 그에게 없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나를 섬기는 자들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도 그리 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언약은 결국 깰 수 없다라는 단순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달이 뜨고 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죠. 그래서 달이 뜨고 지는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듯이 주님은 교회에게도 깨질 수 없는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갔으면 아무도 그 언약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지옥의 문들에게서 안전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비교적 최신 이야기로 넘어오면 바로 실제로 달이 인간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20세기 들어서 달 탐험이라는 기체 아래 수많은 위성과 우주선, 탐사선 등을 쏘아 보내면서 실질적으로 달과 그 주위에 수많은 우주 쓰레기들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달로 예표되는 우리 교회 역시 인간에 의해 더럽혀졌고 여전히 더럽혀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순결해야 할 교회를 더럽히는 건 다른 무엇도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교회와 달이 이처럼 똑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 땅의 바다의 물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조수간만의 차이를 생기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달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성경에서 물은 진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로 이 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바닷물을 이리저리 움직이게 만드는 달로서 우리의 이 교회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 진리를 전파하고 이 진리로 영향을 미칠 책임은 유일하게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달은 신기하게도 이 땅에서 멀어질수록 더욱 밝게 보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달이 이상하리만치 이 땅에 가까이 다가온 듯 보이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신기하기도 하고 평소 보던 달보다는 배로 커 보이기 때문에 뭔가 특이해서 재밌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날에 달을 보면 진짜 신기하게도 저 하늘 높이 비교적 작게 떠있던 달보다 밝게 빛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특이 현상 때문에 무려 40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는 책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더라도 달이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세상을 나타내는 이 땅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달은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그럴수록 그 밝고 영롱한 빛을 잃어버린다는 명백한 사실로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분리돼서 저 하늘 높이 떠 있으면 있을수록 달은 무척이나 밝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이유는 월식과 일식 현상으로도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월식이란 건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일직선상으로 끼어들었을 때 이 땅에서 달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이 세상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달인 교회 사이에 끼어드는 모양새로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세상으로 보내는 존재인 달에게 지구가 태양빛을 차단해서 그 빛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세상이 가로막고 있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현상 중에 일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일직선상으로 위치해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보통 태양은 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일식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둥근 고리 모양으로 반지처럼 태양이 보이긴 보입니다. 보통의 일식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달이 지구와 보통의 때보다 더욱 가까이 위치해서 이 땅에서 달이 태양보다 더 크게 나타나서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바로 개기일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컬티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컬트라고 하면 이단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커진다면 그 교회는 바로 컬트, 즉 이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9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왜 교회의 모형이 달이라고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유들은 실제로 그 달의 특성과 특징 그리고 각종 현상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로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바로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다시 돌아와서 아가서 6장 10절로 돌아와서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깃발들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종류의 깃발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깃발을 살펴보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동일한 목적 아래, 동일한 깃발 아래 모여야 하는데 바로 그 깃발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0편 4절에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심은 그들이 진리로 인해 그것을 펼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셀라. 이처럼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깃발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그리 말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만 발견될 수 있음을 이 세상은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교회 위에 나부끼게 하는 사랑의 깃발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깃발들을 들고 우리의 교회는 깃발을 든 군대처럼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아가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바로 이 깃발은 갈보리 위에 세워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천년 세대주의, 킹제임스 유일주의, 독립침례 교도의 입장이라는 그 깃발 아래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아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어떤 신앙 의식이나 침례 행위 그 자체가 우리의 깃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깃발이 되어서 그 아래 모여야 함을 이 10절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절입니다. 내가 골짜기들의 열매들을 보고 또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냈는지 보려고 포도동산으로 내려갔는데, 주님께서 열매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나무가 무성한지도, 그리고 열매를 낼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보시려고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이 아가서라는 책 속에서 장과 장 곳곳에 이렇게 열매를 바라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길 바라시는 장면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원만 받고 영생만 얻으면 끝, 그 이후로는 이 땅에 얼마나 남은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남은 나의 젊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자는 그런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내 혼이 나를 암미나딥의 병거들같이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11절에 이어지는 12절의 내용을 보면 다행히도 풍성한 열매를 찾아서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암미나딥이라는 말은 내 백성은 풍요롭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이 12절의 말씀은 다행히도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풍성하고 풍요로운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또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바라보려 하노라. 너희가 술람미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 하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의 무리와 같았도다. 이렇게 돌아오라라는 반복적인 말을 보았을 때 뭔가 간절함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를 바라보려 한다. 정말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왜인지는 당장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너희가 술람미 여인에게서 뭘 보려고 하니? 그런데 근데 그건 마치 두 군대의 무리 같다고 선포하고 갑작스럽게 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영적으로도 교리적으로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해 읽음으로써 조금의 이해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군대를 합쳐서 하나의 군대로 만들었고 그들이 같은 깃발 아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이러한 두 군대의 무리와 같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반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는 내용은 계시록 19장에서 휴거됐던 교회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돌아올 날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야 비로소 이 땅에서 있을 혼인잔치에 그 신부인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네 그룹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인 딸들과 구약시대 이방인들인 왕비들, 그리고 환란 때 구원받는 유대인인 처녀들과 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후궁들이 이 땅에서 베풀어진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렇게 기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아가서 6장을 마치고 7장부터는 다음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나의 신랑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주님께 회개의 영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서 오전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